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안식일 아침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러 모였사오니 이곳에 강림하셔서 저희의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이 어둡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 발에 등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오니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오직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31장 인도와 보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호와의 보좌 앞에 나라들 경배하여라. 여호와는 오직 한 분 계신 줄을 알지어다. 주전능왕대 하나님 의기로우리 빚었네. 양떼가 지방황할 때 안전하게 인도하네. 여호와의 높은 이름 우리 다 노래 부르
온 땅에 주 말씀일 때까지 이곳에 주 향기 날 때까지 주의 빛 세상 밝게 비추어 주 사랑 넘쳐 흐를 때까지 오 주님 나 약한 이 죄인이 주님 말씀 듣고 나갑니다. 오 주님 강넘게 하시어 주의 이름 영광 받으소서. 내 입술을 열고 주를 찬양하여 전하리라. 내 맘에 주님 소망 되기를 내 안에 전국이 임하기를 주님만 나의 도움 되시며 내 기쁨 내 피난처 되기를 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앞에 내가 나가오니 오 주님 내 혼 살게 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 되시오니 주 나를 고쳐주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구원하소서. 내가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찬양하리. 찬송의 목소리를 높이오니 주 찬양 받아주소서. 합당하신 나의 왕 찬양하리라.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 이제부터 영원까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와인 여사가 뉴욕의 애덤스 센터에 있을 때 당시 교회 지도자들의 상태에 대한 계시를 보게 됩니다. 그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869년 10월 25일 우리가 뉴욕주 애덤스 센터에 있는 동안 우리 중에 어떤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시는 모든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당시는 재림교회가 조직된 지 불과 6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교인 수는 3,500여 명에서 5,000명 내외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목사는 43명에서 6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출판 사업과 의료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었고 소규모 교회 학교들이 생겨나면서 교육기관도 설립해야 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합회들이 조직되면서 선교 영역이 확장되고
특히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남부 지역에 전도할 일꾼들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정말 할 일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목사들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필요한 자질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과감하게 일을 추진해야 할 목사들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일을 할 만한 교회 지도자들과 목회자들도 책임을 회피했고, 소수의 헌신적인 목사들이 모든 일을 떠맡아 과로하다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와인 여사의 남편인 제임스 와잇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는 1865년 총회에서 대총회장으로 선출되었지만 너무 무리를 하다가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와잇은 남편을 데리고 뉴욕 댄스빌에 있는 요양원에 가서 수치를 하면서 하루에 3번씩 남편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남편과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돌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을 다 좋게 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편한 제임스 목사를 보며 어떤 신자들은 불신하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와인 여사는 교인들의 이러한 반응에 크게 낙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의 크리스마스 날, 와잇이 뉴욕 로체스터에 있을 때 한 계시를 보게 됩니다. 계시 중에 보니까 한 들판에 여러 그루의 나무들이 빽빽하게 원을 그리면서 있는데, 한 덩굴이 나무들을 타고 올라가 꼭대기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나무들이 강풍에 흔들리듯이 요동을 치자 이 덩굴이 모두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낮은 가지에 붙어있는 덩굴만 겨우 남아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그것마저 덩굴 손을 잘라서 땅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에 떨어진 그 덩굴 옆을 지나가면서 측은하게 여겼지만 그 덩굴을 들어 나무에 올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나 덩굴을 들어 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일어서라. 그리고 내 동굴 손으로 하나님을 감아라. 너는 인간 지주에서 떨어졌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으며 인간의 지지가 없이도 번성할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면 너의 의지가 헛되지 않을 것이며 결코 요동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와잇은 계시를 인도하는 천사에게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바로 이 덩굴이다. 이 모든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때가 되면 이 덩굴의 상징을 온전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환난의 때에 항상 너를 돕는 분이 되실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애덤스 센터에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상태에 관한 계시를 보았을 때 4년 전에 본 이 덩굴에 관한 계시가 떠올랐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이 쓰러진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어떤 인간보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잇은 그동안 발전된 사업들을 언급하면서 무거운 짐을 진 지도자들과 목사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현 이취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에게서 실망을 당하도록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믿어야 하지만 그러나 의지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덩굴손을 내밀어 오직 하나님의 손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에베네셀, 곧 도움의 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5장에서 7장을 본문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언약궤에 덮여 있는 두 그룹 사이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초자연적인 빛, 즉 세키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계명을 순종할 때는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기적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순종할 때는 그 언약궤가 일반 궤짝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빼앗겼고 영광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은 의기양양해서 그들의 주요 5 성읍 중 하나인 아스돗으로 가져가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다곤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주신인데 상반신은 사람 모양이고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을 바다와 물고기 신으로 믿고 동시에 곡물과 풍요와 풍년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당시에는 적국의 신을 빼앗아 오면 그 신의 능력이 자기들의 것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과 이스라엘의 언약궤의 힘으로 자신들이 무적이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신전에 들어간 사제들은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겁니다. 다곤 사제들은 이게 웬일인가 하며 조심스럽게 다곤 신상을 일으켜 다시 제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곤의 머리와 두 손이 잘려서 문지방이 왜 있고 물고기 모양의 몸통만 남아있는 겁니다. 사제들과 블레셋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다른 건물로 옮겨놨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아스돗 전 지역에 독종이 번졌습니다. 이 독종은 일반적인 종양일 수도 있지만 어떤 주석가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돌려보낼 때 그 속건 제물의 쥐가 언급된 것을 근거로 흑사병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여간 엄청난 재앙이 내린 겁니다. 이제 아스돗 사람들은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가드로 옮겼는데 가드에도 독종이 번지자 블레셋 5대 성읍 가운데 최북단에 있는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제 에그론 사람들은 우리 동의도 없이 이스라엘의 시인의 궤를 가져와서 우리 백성들을 죽이려 한다며 어떤 집에서도 언약궤를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언약궤를 들에다가 방치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수많은 쥐들이 나타나 창고와 들에 있는 곡식들을 먹어치우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질병과 기근으로 블레셋 전체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때때로 당신의 가장 큰 원수를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불중시를 벌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악인들은 이스라엘이 징계를 당하는 것을 보고 한동안 승리의 계가를 부를지 모르나 그들도 역시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형벌을 당할 때가 올 것이다. 죄악을 품는 곳에는 어디든지 신속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형벌이 따를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죄는 인간을 파멸시키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겁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은 의사도 치명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냥 두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처벌하십니다. 먼저는 주변 나라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합니다. 하박국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왜 잠잠히 보고만 계시느냐고 항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그들이 이런 짓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를 향해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블레셋을 통해 징계하셨지만 블레셋 또한 그들의 죄로 형벌을 받은 겁니다. 사무엘상 6장으로 넘어가서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는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7개월 동안이나 들에 방치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찾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수립했습니다. 이제는 정치적으로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막상 회의가 열리자 어떤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블레셋의 사자들과 복술자들은 예전에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다가 열재앙이 내린 후에 내보낸 사건을 예로 들면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신께 너희들의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 속건제물을 드려라. 그 방법은 5 성읍의 방백들의 숫자대로 금 독종 5과 금으로 만든 쥐 5을 만들어서 드리라고 권고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의 미신인데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그 병든 부위의 형상을 만들어 신에게 바치면 병이 낫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새 수레를 만들어 거기에 여호와의 궤와 속건 제물을 싣고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고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이는 두 암소에게 메우고 송아지는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그 암소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해봐라. 만일 그 소가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의 베세메스로 간다면 지금까지 내린 재앙은 하나님이 내린 것이 확실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재앙들은 그냥 우연히 내린 것이다. 소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지만 소에게 처음으로 멍에를 씌우면 소가 놀라서 이렇게 펄쩍 뛰고 몸을 흔들어서 그 멍에를 떼어내려고 합니다. 또한 젖을 먹이는 암소가 새끼를 두고 낯선 길을 간다는 것은 본능에 반하는 일입니다. 블레셋 사자들과 복술자들의 말대로 두 암소가 베세메스로 간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는 유다 지파의 땅인데 레위인 고잇 자손에게 분깃으로 준 성읍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암소들을 마음대로 가게 두고 멀리서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암소들은 새끼들 때문에 울면서도 대로를 따라 정확하게 베세메스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때 마침 베세메스 주민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괴가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레는 여호수아의 밭에 와서 큰 바위 곁에 멈추어 섰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레인이었기 때문에 괴를 돌볼 권한과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괴와 블레셋 사람들의 속건 제물을 큰 돌 위에 올려놓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블레셋 방백들은 에그론으로 돌아갑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책임을 맡은 고앗 자손들도 언약궤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막을 옮길 때도 언약궤와 성물을 포장하는 일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했고 고앗 사람들은 옮기는 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앗 자손들이 잠깐이라도 언약궤를 보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희생 제물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약궤의 거룩함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법궤를 안치할 적당한 장소를 마련하지 않고 그냥 들판에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돌아오게 된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도대체 그 신비한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호기심에 못 이겨 덮개를 걷어내고 감히 법궤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도 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들은 성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복될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새 성전에서 봉사하게 될 사독 자손 제사장들에게 이런 지시를 합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과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부정함과 정한 것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안식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라고 엄명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존중하고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할 거룩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 예배, 성경, 가정예배, 또 영적 지도자들, 안식일, 음식, 부모,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남겨두고 건들지 말아야 할 거룩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들여다본 죄로 5만 70명이 죽었다고 했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70인 5만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하기가 어려운 구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5만인 중에 70명이 죽었다고 번역하고, 어떤 사람은 50가족 중에 70명이 죽었다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잘 알려진 히브리어 사본들에는 5만이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70명이 죽었다는 데 동의합니다. 베세메스 같은 작은 성읍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은 충격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베세메스의 사람들은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여 기럇 여아림에 사람을 보내서 언약궤를 가져가라고 요청했습니다. 기럇 여아림은 베세메스에서 14.4km 떨어진 예루살렘 근처에 산악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국경에서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산악지대라서 훨씬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크게 기뻐하며 언약궤를 가져와 레위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했고, 아비나답은 아들 엘리아살에게 언약궤를 돌보게 했습니다. 자, 이제 7장으로 넘어가서 2절입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이면 강산이 2번이나 변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잠깐 등질 수는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는 20년, 3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리워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나하는 깊은 애통과 회개를 동반한 갈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도 가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편할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돈에 미쳐보고 온갖 쾌락을 즐긴다 할지라도
남는 것은 허전함과 공허함과 외로움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배도의 길을 갔지만 그것으로 얻은 것은 블레셋의 압제였습니다. 법궤를 잃었던 충격, 또 블레셋의 압제 아래서 살아가는 고통,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적 깨달음이 그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이었던 신앙이 이제는 간절하고 절실한 갈망으로 바뀐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사무엘은 각 성읍과 동네를 순회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 노력했으나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사무엘을 찾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말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길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도 즐기고 하늘도 즐길 수는 없는 겁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전국적이고 거국적인 회개가 필요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 대부흥회를 소주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음으로 진정한 회개와 헌신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종일 금식하며 자기들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증거로 사무엘에게 사사의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블레셋은 그 미스바의 집회를 우리나라 3.1 운동과 같은 독립운동으로 보고 초기에 제압하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공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하러 모였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아무런 대비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의지할 것은 오직 사무엘의 기도뿐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모인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직접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가져와 번제로 드리고 기도할 때 철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단은 미스바 산지로 접근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블레셋 군대 바로 위에서 고막을 찢을 듯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혼비백산한 블레셋 군대는 돌이켜 넘어지고 밟히며 산 아래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버리고 간 무기들을 들고 추격해서 블레셋의 결정적인 패배를 안겼습니다. 아주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특히 이날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배하고 제사장들이 살해를 당하고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겼던 바로 그 장소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결과 블레셋은 이전에 빼앗았던 요새들을 반납하고 완전히 굴복하게 됩니다. 이후 사무엘의 단독 통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수년 전에 은퇴를 앞두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살 집을 구했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짐 정리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집사람이 어디서 돌을 구해와서 에벤에셀이라고 쓰고 이렇게 거실에 있는 화분에 세워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지금도 이 돌을 볼 때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또 앞으로도 도와주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마음에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씁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서두에 읽었던 와인 여사의 자서전 그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린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벤에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주님, 앞으로도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후대에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기쁜 찬송 나도 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이의 함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도와주심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빚진 자 되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